아, 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요. 또 이상하게 울컥울컥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다 보면 참 울컥울컥 하는 데가 있는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저미도록 기다려지는 곳. 제가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계속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하루 이렇게 몸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아서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보통 이제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나오면 8시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쉬러 딱 들어갔는데 그때 쉬러 가서 집에서 잠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날아간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즐거웠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러면서 아내한테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찬양을 듣는데 그 친구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도 주님과 함께 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와 내가 만나는 그날이 참 기대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팍 울컥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움과 우리의 어떤 미련과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참 누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슬며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고, 내가 헌신하면 인생이 좀 풀려야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고난은 비켜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꺼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통과의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은요, 이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없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먼저 우리를 자신에 대한 냉정한 진실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할 때 여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네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병든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가능성도 되살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네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 조금만 더 의지하면 다 잡아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더 나은 버전으로 바뀌는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근본적으로 끝이 나는 자리입니다. 내 지혜, 내 의로움, 내 계획,
내가 옳다고 붙들어 온 모든 것이 해체되어지는 자리,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십자가를 진짜 만들었어요. 나무로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자기의 죄를 다 적어서 포스트잇에다가 자기의 죄를 다 적어서 십자가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많은 자리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요, 이 십자가 붙들려고 다 와가지고 십자가를 잡아보려고요, 한 곳으로 다 몰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뒤엉켜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바닥에 엎드리는 사람, 또 무릎 꿇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끝나는 자리예요. 내가 끝나는 자리. 내가 끝나는데 어떻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방식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 앞에서 항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리,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여기서 반전을 선언하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 이 단어는요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과거의 시점이 아닙니다. 헬라어 동사의 시제와 문맥을 보면요, 이 단어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인 능력으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동일한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이 소진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유는 그 영이 우리를 붙들어 살려내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절망이 최후의 언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능력은요, 내가 비워진 자리에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의 방식을 손에 쥐고 있는 한 그 능력은 온전히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죽음 없이 부활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순서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십자가가 먼저이고 부활은 그 뒤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이게 신학적 개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14절에서 바울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내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승인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요,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깊은 광야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더 좁은 길로,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 그 불편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불편하시죠? 불편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그때, 그 불편함 속에서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기서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누구와 함께요?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깊은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좁은 길로 들어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편함 가운데 들어갈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절망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몸소 감당해 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육신이고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내가 끝나는 십자가의 자리, 그 비어진 자리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에 이끌려 예측하지 못하는 길을 걷는 삶,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거에 무엇입니까? 내 방식과 내 계획과 내가 옳다고 붙들어 온 그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감동적인 상징물, 예배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내 기도의 응답자로, 내 계획의 승인자로 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조자가 아니세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는 불편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이 있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에녹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와 함께 하기에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전해지려고 여러분들 자신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상처 앞에서도 용서를 선택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신뢰로 버티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사는 삶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끝까지 너의 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세요. 끝까지 우리 편이 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고난을 통과하여, 이 아픔을 통과하여, 이 괴로움을 통과하여 부활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되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에 그와 함께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